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궁금하신 사랑과 증명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여기 왔는데 마지막 날 그 교회 평소에 잘 나오지 않고 부인자나 겨우 한 번씩 나오던 남자 교인이 마지막 부흥회 때 이불짐과 명함을 끌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이불짐하고 여행용 가방을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교인이 남자 교인이 제 아내가 집에서는 악마처럼 구는데 교회만 오면 천사로 바뀌는 걸 보고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아예 나와서 천사랑 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악마예요? 천사예요? 남편님, 아내님, 사랑하는 님이지만 그 님의 가슴에 대못을 하나 쾅 박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님의 글자 하나만 딱 비치면은 대못 하나만 박으면 남만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게 부부 사이요. 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의 원리 곧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 생활하는 원리를 기록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가장 핵심은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됨, 진정한 연합을 말씀하는데 이 한 몸이라는 의미는 본래 의미가 한 육신, 한 뼈를 말해요. 원래 한 뼈였었죠. 아담의 한 뼈를 나눴기 때문에 한 뼈, 원래 정확한 의미는 한 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육신, 오늘 번역한 대로 한 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몸 될지라라는 의미는 좀 더 확장하여서 완전히 서로 동화되어지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고 또 목적과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과 행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부부가 함께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은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한 몸 이루라,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생물학적인 결합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뭐 결혼하면 뭐 한 몸 되는 거야, 뭐 다 쉽지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 키워보면 수컷과 암컷 함께 짜여있는 새끼를 낳는데 그 암컷 수컷 강한 개들을 낳아서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성적 타락 시대에 이런 육체적인 결합만으로 한 몸을 이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즘은요, 희한한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뭐예요? 결혼한다고 하고 한 몸 이뤘다고 그래요. 여자와 여자가 동성혼을 하여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한 몸 이룬 거예요? 결혼했다고 한 몸을 이룬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수상이나 정치 총리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뭐예요? 동거하고 있잖아요. 전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도 결혼한 아내가 아니고 동거인을 데리고 그래. 동거.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버젓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럼 그게 한 몸을 이룬 거냐고요. 육체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진정한 한 몸이냔 말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호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기질도 달라요. 우울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다혈질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습관들이 다르단 말이죠. 음식 먹는 습관도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일도에 잘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연애를 오래 했으면 그것이 다 맞춰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를 오래 해도 결혼한 순간부터 또다시 맞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인 하나됨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니 그러죠.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이혼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물론 그게 다의 모든 것 답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갈라설 때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정신적인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다른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했다. 마음과 생각이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에요. 영적으로 하나 되면요 더 어렵죠. 신앙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영적인 하나됨 한몸 이루민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느 중직자 자녀 부부가 중직자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장로고 권사이고 중직자이니까는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계속 가자니까 힘들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의논했어요. 신혼부부가. 여보, 한 주는 당신이 가고 주보 갖고 와서 보여주고 한 주는 내가 가고 가서 내가 주보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갔다고 해줄게. 부부가 교대로 교회 가서 눈도장 찍고 주보 받아와서 교회 갔다고 주장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두 부부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 문지기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자세히 살펴보던 그 문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들어가실래냐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부부가 서로 신앙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하나됨, 정신적인 하나됨,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부부를 서로 짝지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부부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부간의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하나됨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입니다. 이 시대는 시대적인 상황이 악해져서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쉽게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쉽게 그 모든 관계성이 깨어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아주 쉽게 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했어요. 결혼만 한다고 해서, 법적인 결혼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기에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 명령하시기를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어졌는데, 부부가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단지 이 땅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녀를 낳아 후손을 번식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의 행복만 누리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라 명령하실까요? 물론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게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큰 목적은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섭리 가운데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이요. 그것을 통해 모든 이 땅의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셨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귀한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서로 행복을 위해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를 돕고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21절에 아담을 잠재워 갈비뼈를 하나 뽑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래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였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하와를 데려와 아담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이끌고 오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서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매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가정제도로 영적인 연합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 또 이 땅에서의 행복, 모든 사람의 유익을,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24절에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정신적인 연합, 한 몸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같은 의미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밀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 되면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신비입니까? 단지 돕는 배필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만들고 중매하셔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더 큰 비밀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확대 해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하나. 머리와 몸통이 따로 떨어지면 산육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일로 시작하여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기에 비밀이라 곧 신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잘 살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체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되는 이런 연합적인 신비를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이런 연합적인 신비한 관계를 맺어 나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전인적인 한 몸 되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심을 통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서로 만나요.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한 분도 계시더라고,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또 직장에서 만났든지 학교 캠퍼스에서 만나든지 혹은 누가 서로 소개시켜줘서 만난다든지 다양한 모습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또 결혼을 해요. 분명한 사실은 서로 가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됨을 위한 이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중같이 하라 그랬어요. 부부의 하나됨의 가장 기본은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됨은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부부의 하나됨의 첫 번째 요소는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연합 하나됨이에요. 서로 다른 존재인데요. 다른 육체인데요. 다른 마음인데요. 다른 인격체인데요. 그런데 하나 되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서로의 동질감을 누리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그 틈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부부 사이에는 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촌수로는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1촌. 그런데 부부 사이는요, 촌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1촌이지만 부부간에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부부가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면 바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영적인 관계를 연상하여 연결 지을 때, 그럴 때 뭐예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데 큰 힘이 되어지고 유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 그런 것에 일치하지 못하는 여러 또 부부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신불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 되어져 이 영적인 비밀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믿음으로 함께 했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이런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과거에 이미 한 몸 되게 하셨고 현재적으로는 한 몸을 이뤄가게 하시고 완벽하게 한 몸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하나 되는 부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몸 이룬 부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된 부부, 한 몸 이룬 부부, 연합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요, 그것은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낳아야죠. 부득이하게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자녀를 안 주셨다면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갈수록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들을 조사했더니 그래도 결혼하겠다라고 통계낸 게 67%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3분의 2만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상으로. 거기에 겨우 하나 인심 팍팍 쓰면 둘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하나됨은 자녀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낳고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꿈과 삶과 희망을 나누며 일치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든든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보통 아내가 남편을 많이 의지하지만 나이 50 넘어 60 넘어가면 점점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렇게 넘어가 갱년기 되어지면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화, 여성은 남성화 되어져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누구에게 넘어가요? 아내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더 나아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신앙의 교류를 누리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영혼을 나누고 녹아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신앙적인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전인적인 하나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안 그래요. 노력만으로 가능하다면 뭘 못하겠어요. 무슨 짓인지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전인적인 하나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양식과 영양분을 제공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부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성령에 의해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곧 신앙적인 면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 하나됨에 방해되어지죠. 두 번째는 배우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죠.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 부모가 30살 넘은 자녀를 강제로 내쫓으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3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빌붙어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좀 내쫓아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니까는요. 그것도 너무했지만 한편으로 아니 나이 30이나 넘어가지고
안 하는 것이 빈둥거리면서 부모 곁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더욱이 결혼했으면은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쪼르르 본가에 가가지고 이거 고주할 미주할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해가지고 친정해가지고 고주할 미주할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가 서로 친밀감을 누리며 육체적으로도 하나됨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전체를 깨뜨릴 수 있는 큰 요소예요. 그까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삼각구도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이 균형을 맞출 때에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큰 뚝이 무너질 때 전체가 왕창 무너질까요? 아니요. 작은 어느 부분이 새서 점점 더 구멍이 커지고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한 축이 무너져요. 육체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친밀함이든 영적인 신앙심이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머리와 몸체, 신랑과 신부 이것처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의 그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부부로 짝지어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매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그분께 자꾸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양보하고 서로 한 몸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십시오. 이것은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외면하고 효도하지 말아라,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부가 모든 문제는 서로 의논하고 일치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자꾸 의존하여서 물론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매사에 모든 것을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습니까? 독립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가 서로 의존할 수 있어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장모래요. 왜요? 툭 하면 장모가 이혼해. 그럼 끝이니까는요.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장모래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아내를 부추겨가지고 이혼시키는 장모님이 더 무섭대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서로 세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말을 쓰죠. 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좀 속된 표현 같지만 이효리라는 가수가 뭐 효리네 민박 거기서 아주 명언을 한마디 했어요. 뭐 이상순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지금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둘이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어떻게 신랑 남편으로 맞이했느냐 그거 좀 손해본 것 같지 않느냐 또 다른 남자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이효리라는 이 여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별놈 없습니다. 세상에 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다 신비로워 보입니까? 아니요. 다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도 집도 처음 새집 가보십시오. 며칠이나 그렇지 좀 지나면은요. 그것도 다 우중충해지고 별 수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별거 없어요. 부족하지만 다 마음에 안 맞지만 서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짜증내고 자꾸 헐뜯고 험담하고 깎아내려봐야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 내 몸 내가 뭐 쥐어 박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죠. 뭐 험담하면 누구 험담하는 거예요? 자기 험담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부부가
함께 오래 장수하며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오늘 강순이 우리 집사님 할머니 감사원금을 내셨는데 참 구순이 넘어가셨어요. 부부가 함께 산 지가 60년이 뭐예요? 70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남편, 아내가 서로 그렇게 오랫동안 해로한다는 게 물론 육신적으로 약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서로를 챙겨주고 그래도 이런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자녀들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잘 살아보십시오. 무엇을 본받고 살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는 영적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크고 은밀한 비밀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뜻 가운데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부부가 함께 되었다면 여러 다른 상황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하나님 주신 원칙을 잘 지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한 부부가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해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며 그 가정으로 인해 교회가 유익을 얻고 지역사회가 큰 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